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는 분들뿐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뭔가 내세에 좋은 데 가야겠다. 불교 같은 데서는 극락에 간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육의 세계를 벗어난 영의 세계를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다시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어떠한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 왜 그러느냐? 오늘날 교계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허공중천 어딘가 있을 거야.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저 허공중천 어딘가 있고 어느 산골짜기인가 또 어느 교회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창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돼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아담을 미혹을 해서 아담이 원죄를 졌다고 이 아담에게 전부가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죄 문제를. 그러려니까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교리로 정립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이미 다 있었다고 저갈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 무슨 이미 창조된 그 천국에 별도로 우리를 초청을 해서 가는 거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아담을 세우셔서 아담 안에 생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로 거듭나서 진리의 아들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가 차면은 첫째 부활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인 곧 예수님이 공진강림하셔서 그 첫째 부활의 모임을 통해서 그때서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찾고 아무리 저거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것을 오늘 신앙인들이 잘 몰라요. 왜?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저 허공중천 어디에 어느 큰 교회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막 군중 집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막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저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갔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딴 데로 가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 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 허락을 받은 자가 있어요. 허락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허락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하고 저 유대 백성도 율법 어리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비밀로 감춰두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건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날에 그냥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그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믿고 행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막 기도하고 주십사하고 기도하면은 나한테 달라고만 하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죄 가운데 그냥 있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설정이 안 돼 있어. 방향 설정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설정이 안 되면은 우왕좌왕하게 돼 있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받은 자가 들어간다. 허락받은 자가. 아는 것을 허락받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락받는다는 게 뭐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천국에는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약속을 받아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진리로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씨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 가운데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모르게 되면은 믿음도 행함도 구원도 영생도 연쇄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연쇄적으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증거되고 있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약속의 말씀이다. 오늘 약속의 말씀. 그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약속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파트 당첨이 되면은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당신 집으로 인정을 해. 앞으로 2, 3년 돈만 잘 넣어.
돈 안 넣으면 약속이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집도 짓기 전에 내 집이 하나 생긴 거야. 약속을 받은 사람은 내 집 생긴 것 아닙니까? 그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말이야. 약속을. 이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심령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그 씨가 심긴 거예요. 씨가. 씨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농사 짓는 사람 그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씨를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이 바로 씨다 그 말이에요. 씨.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씨가 율법의 유대 땅에 유대 백성들 위에 심었지만은 그들이 배척을 했어. 받지를 않았어. 예수를. 그러는 바람에 이방인은 우리들에게까지 예수의 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이방인은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는요. 구원은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 유대 백성, 유대인들 선택받은 유대인들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저 유대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은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요. 중동 지방에 서로 싸움하고 수없이 사람 죽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 죽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죽이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그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른다. 왜 그러느냐?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서 아주 그냥 악한 자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악한 자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돼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게 구원의 이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그 역사,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진리이신 예수로 마치는 이 섭리를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성경을 봐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농사도 잘 지셨나? 농사 짓는 법을 씨 뿌리고, 그런 것으로나 알고, 그러니, 자기하고는 나하고 관계 있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길가에 뿌림을 받은 자가 있고, 바위에 뿌림 받은 자가 있고, 가시떨기에 뿌림을 받은 자가 있고, 좋은 땅에 뿌림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보면 다 나는 좋은 땅인 줄 알죠. 옥토가 되고 싶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을 거예요. 좋은 땅, 그냥 좋은 땅 되는 것 아닙니다. 이 길가와 바위와 가시덤불은 우리들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 상태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면은 이 세 가지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 여기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곧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걸 길가에 뿌리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을 한다는 거예요. 배반.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았다가 뿌리가 없어서 금방 넘어지는 거죠. 결국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그 심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가시덤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안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세상 것에 염려 근심이 있어가지고 결실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안 살 수 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고 누리고 이런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율법의 마음에서 시작을 하느냐, 진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 세상 게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리 안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그런데 율법 아래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한 가운데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불의한 가운데. 불의한 가운데 열심히 살아서 부귀영화 누리고 그 부귀영화가 오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저는 세상에 그런 것이 왜 내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많이 배우고 가지고 저간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들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는 정치인들 보면은 안타까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식도 없나, 가족도 없나, 열심히 공부해서 모든 걸 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그게 무슨 그런데 그게 또 묘한 것이 그런 부모 밑에 그런 자식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들이 가는 결국이 어디를 가겠어요? 결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비록 세상 것으로 많이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이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고 내 마음에 지옥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거 가지고 있으면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만큼 무거운 짐이야. 짐.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CCTV 다려야 되고 경호원도 해야 되고 이 세상에 본교회 여러분에 있어서는 경호원 두고 무슨 CCTV 달고 그런 분들 여기는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 안 쓰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짐을 가지고 세상 것을 무거운 짐지고 사는 거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것을 내가 삶 속에서 깨달아 알고 느끼게 될 때에 그 원인이 바로 율법에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서 다른 거로구나. 예수를 믿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 잘못된 원인이 내 마음 안에 있다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원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 원인을 깨달아 알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그런 거 내 심령 상태에 그 원인이 되는 내 율법의 내 마음 이걸 거두어내야 된다고 말해. 거두어내야.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나이 먹은 분들은 들어서라도 알지. 옛날에 강원도 가면 화전민이라는 게 있어요. 화전민. 산에 가가지고 무조건 땅이 없으니까 그냥 남의 땅이 어쩌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땅에 저거 하면은 그냥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돌 얼마나 나오는지를 몰라. 금년에도 나오고 곤란해고 난 다음에 다음에 되면 또 다음에도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밭 주변에 돌로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돌을 거두어내야 옥토가 돼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거든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그 이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깨달아 알고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의 그 원인이 바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것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를 버려야 된다. 나를 비워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 하잖아요. 뭔지 몰라도 하여튼 그 맞는 말 같은데 그 뭘 비우라는 건지를 몰라. 그런 건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본 교회에서는 바로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원인이 되는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를 비우고 나를 비우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 맺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의 나라에. 농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농부가. 요한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셨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고 우리들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수가 차면은 이 세상 끝날이라니까. 근데 지금까지들 과거로부터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니까는 앞으로도 영원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그 역사도 끝이 있어요. 만물의 우주의 주인인 바로 사람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도 육신의 삶의 끝이 있잖아요. 잘 살아야 100살 아닙니까? 잘 살아야. 그러면은 그 삶의 끝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죽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준비하는 자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걸 망각을 하고서 살아. 망각을 하고. 그저 그냥 뭐 육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죄종들 앞에는 수없이 사람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중에 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죽고 다시 육신으로 안 오신다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들 심령에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우리들 심령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율법의 마음은 밭입니다. 밭.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심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밭이라고 그러니까 저 산 밑에 있는데 땅 가지고 있는 밭,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 이 율법의 내 마음이 내 밭이에요. 밭. 이 밭에 좋은 씨,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한 자가 천국을 이루게 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진리의 아들들이 이 세상 끝날에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택함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모르면 허락받은 자가 아니죠. 약속을 받지 않은 자가 요즘 아파트들 대전시에는 그냥 많이 짓는데 많이 짓는다고 저거 내 아파트요 한다고 내 집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약속도 안 받고 가?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을 한다고, 어리석게.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도장으로 말씀으로 우리들 심폐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해서 택해 주신 거예요. 허락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다 그 말이. 그와 같은 그 확신이 있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로부터 오는 미혹의 역사 속에 사람들의 미혹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보혜사께서 주시고 이기는 자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저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비밀이에요. 본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된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우리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택한 진리의 아들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도 오늘날의 교계에 전해야 할 말씀의 핵심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들이 깨어나서 그들이 듣고 그들도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나는 모르니까.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받을 자와 못 받을 자, 허락받은 자와 허락받지 못할 자,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러나 누군지 모르니까 모든 자에게 다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받은 바로 약속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